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마다 어떤 문제에 걸려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기만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상당수가 뭐냐면 바로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이런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있느냐,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혼돈스러우냐 라고 하는 문제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전쟁이 일어났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지만 아무런 잘못이 없는 그런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그 폭격으로 인해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세계 아프리카와 같은 그런 국가에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영양실조로 배만 볼록하게 나와가지고 죽어가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더니 어떻게 저렇게 죽어가는 아이들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 지금 이제 점점 기후가 이제 알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재해가 하루가 멀다 하고 오게 됩니다. 빙하가 녹아내린다고도 하고, 그래서 지금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자연재앙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무 뜨거워서 죽네,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예기치 않는 그런 사고로 죽거나 또는 불구에 걸리거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저 사람은 그렇게 돼도 싸다라고 할 만한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맞는가? 하나님이 능력이 많은 분이라면 어떻게 이런 부분을 막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이 세상을 내버려 두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런 참혹한 일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있나? 그러면서 결국은 계속 고심하다가 자기 안에 그냥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그분은 전능할지는 모르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자기 안에 결론을 그렇게 내려버리는 것이죠.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의심하고 계시는 분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가 풀려지기를 바라고 그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걸음이 더뎌지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알 사실은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고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자,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기 주님이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병든 사람은 나사로입니다. 베다니에 살고요. 그리고 형제 관계는 자매가 둘이 있는데 마르다고 또 마리아라고 합니다. 근데 마리아도 이제 여러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마리아냐? 2절에 보니까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닦던 마리아다. 이제 11장에서 한 장 뒤로 가면 12장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옵니다. 베다니는요, 이들이 사는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한 3k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거나 또는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자주자주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 마리아의 집에 가서 예수님이 쉬셨어요.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이제 부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향유 옥합이 이제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이 마리아의 집안이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꽤 사는 집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랑했다고 했죠. 이들은 주님께 완전히 헌신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른 곳에 가서는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셔야 됐지만 사역을 마치고 이 사람들의 집에 와서 있을 때는 주님은 마음을 놓고 굉장히 이제 쉬실 수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던 이 사람들, 그 중에 나사로가 질병에 걸린 거예요. 정황을 보면 결국은 나사로가 죽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한 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사람을 급하게 보내서 예수님께 소식을 전하는 거죠.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먼 곳에 계세요. 베다니에서 굉장히 먼 곳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벌써 요한 그 복음 10장까지 한 지가 꽤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전까지 예수님은 어디 계셨냐면 유대에서 유대인들과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계셨어요. 그때 정체성 논란이 생겼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하시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즉 자기가 너희가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서 자리를 피하셔서 지금 먼 곳으로 가세요. 10장 끝에 보면 세례 요한이 처음에 세례를 베풀던 곳으로 예수님이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곳은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요단강 건너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곳이에요. 근데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100km가 넘고요. 성인 남자가 부지런히 걸어야 4일 정도 이 베다니까지 걸리는 꽤 먼 거리였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다, 어떤 특정 인물을 딱 들어가지고 이름을 거론하면서 누구를 예수님이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된 성경을 여러분 읽으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잘 찾지 못할 거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정도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밝힐 뿐이지, 이름을 딱 거론해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예수님이 원래부터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이 사랑했고 각별한 사이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합니까?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생기지 않겠지, 이 사람에게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없겠지라고 기대를 해요. 그러나 오늘 문제가 생겼고 그들 것도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손쓸 수가 없는 그런 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 이런 말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예전에는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렇게 전도받고 혹시 교회 나오게 되신 분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 하게 되신 분이 있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거꾸로 물어볼게요. 예수 믿으면 복을 못 받습니까?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의도로 저런 질문을 하시는가 아마 굉장히 헷갈리시죠? 이거는 예스이기도 하고 노이기도 해요. 복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성공, 이 세상에서의 재물, 그리고 건강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그런 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받는 복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속의 평안과 그리고 기쁨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그런 확신, 이런 것이라면 여러분 그 복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경에서 복이라고 얘기할 때,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복이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 영적인 복이에요. 예수님을 소유하는 복,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소유하는 복이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러한 복을 주세요. 여러분 믿으시죠? 네. 물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달라지는 게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자신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려요. 그리고 지혜로운 선택을,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 때문에 같은 조건에서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요. 이게 통계가 보여주는 겁니다. 더 건강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실하게 일하고 일확천금을 누리려는 그런 유혹에 잘 빠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더 잘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마치 그런 신념을 가지고
부적을 가지면 이 부적이 내 삶의 모든 걸 다 마법처럼 형통하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습니다. 성경이 그걸 얘기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아버지는 거룩한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한 길로 이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벗어나서 거룩한 길이 아니라 죄된 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계속해서 가게 될 때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를 대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세요. 그 과정에 고통과 고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자,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시는 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내버려 두는 게 진짜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고 아예 신경도 쓰지 않는 것 같다. 여러분 이게 재앙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시거든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버려 두는 게 재앙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변장된 축복이다라고 해서 고난이 오면 축복도 함께 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중에 고난과 고통을 막 두 손 들어서 환영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은 거죠. 누구나 다 편안한 삶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밀하게 얘기해서 고난과 고통이 전혀 없다. 그 좋을 것 같습니까? 고난 고통이 전혀 없다. 그 삶 자체가 재앙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재앙. 폴 브랜드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제 의료 선교사이기도 하시면서 외과 의사세요. 2003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까지 미국에 하나밖에 없는 한센병 환자 요양소를 책임을 지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너무나 많은 그 한센병 환자들 아시죠? 한센병 환자들 이렇게 막 살이 막 물러내리고 그다음에 손가락 뼈도 막 이렇게 물러져서 몽툭손이 되고 결국 그러다가 이제 죽는 거잖아요. 이분이 입보로처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에게 꼭 선물하고 싶은 게 있다면 고통입니다. 그들이 왜 그런 안타까운 일에 처할 수밖에 없냐 하면 한센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자신의 몸을 학대하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라는 거예요. 고통이 전혀 몸에 고통을 느끼는 신경이 다 파괴됐기 때문에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펄펄 끓는 물인데 그래서 뭘 삶고 있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냥 뭐 없으면 그냥 손으로 집어넣어서 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세포들이 다 파괴가 되고 면역력이 파괴가 되고 결국은 뭐 손발 다 잃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고통이 전혀 없는,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육체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심리적이고 또 영적인 영역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계속 이렇게 해서 말을 합니다. 심리적이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현대 사회는 고통을 원수 대하듯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아픈지 묻지도 않고 없애버리려 합니다. 오늘날의 심리학도 매 한 가지라고 믿습니다. 죄책감을 악으로 규정하고 어떻게든 억압하거나 잘라내려 합니다. 무조건 죄책감을 느끼지 말라고들 하죠. 원하는 대로 살라는 겁니다. 하지만 크리스천들에게 죄책감은 무척 소중합니다. 죄책감의 원인이 되는 잘못을 바로잡도록 밀어붙일 뿐만 아니라 용서라는 통로를 열어서 근원을 완전히 제거하도록 돕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죄책감이 있고 마음속에 느끼는 고통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아픔을 느끼는 것, 괴로움을 느끼는 것,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께로 회개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그럼 거기에는 어떠한 소망도 없는 겁니다. 그 자체가 재앙이에요. 우리는 고통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과 7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생각해 볼 문제는 타이밍의 문제예요. 주님의 타이밍이 우리의 타이밍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또 하나의 조건이 돼요. 여러분,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는 말을 주님이 전해 듣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게 말을 전달하러 간 사람이 예수님의 이 응답,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자기가 보기에는 곧 죽을 것 같은 그 나사로의 병세를 자기가 보고 왔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이런 주님의 확답을 들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빨리 가서 근심하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 소식을 전해줘야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가는 걸음이 가벼웠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움직이시지를 않습니다. 6절을 보세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주님이 일부러 시간을 끄셨어요. 그것도 이틀이나. 바로 앞절 5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본래 사랑했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뭐예요? 예수께서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베다니를 향하여 가시더니, 이렇게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본래 사랑하던 사람들을 두고 그들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도 주님은 일부러 그 자리에 이틀을 계신 거예요. 뭉개신 거죠. 뭉개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들을 이제 밖에 이렇게 내보냈는데 자기 전화로 오기를 받았더니 자녀가 지금 큰 사고가 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당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자리에 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보통의 기대하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이틀을 더 계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그냥 병든 정도가 아니라 나사로가 죽기를 일부러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현상만 보면 이런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야속하게 느껴지죠. 살아있을 때 와서 그 병을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여기가 바로 주님과 우리가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우리의 타이밍 안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타이밍을 정해놓고 하나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더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안에 오셔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그 틀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었던 그 틀은 무엇일까요? 오빠가 살아계실 때 주님이 와서 고쳐주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오빠가 죽은 다음에 살아나는 그 그림은 없습니다. 그런 기대는 없습니다. 주님은 그렇게까지는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생각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틀 속에, 나의 타이밍 속에
들어오셔야만 하는 분이 아니고 주님은 주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주님은 주님의 타이밍이 있어서 우리를 그곳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주님의 시간표대로 주님의 타이밍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틀이 깨어졌으면 좋겠다. 나는 너가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까지는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너의 그 전제가 깨어지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깊은 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는 주님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주님은 그럴 생각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끌고 가셔서 주님이 내가 생각하는 분 이상의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더 키우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이 관련된 사람들이 겪었을 황당함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까 그 소식을 받고 가던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소식을 들고 갔습니다. 예수님과 이 사람의 시간 차이는 며칠이 나죠? 예수님이 이틀 더 계셨다고 했으니까 이틀의 시간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시고 바로 출발하셔서 도착하셨을 때는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아까 그 거리가 성인이 4일 걸려야 도착하는 그 거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걸 아시고 바로 출발하셨는데 4일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소식을 듣고 가는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틀 차이가 납니다. 그럼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도착을 하셨고 이 사람은 언제 도착을 했을까요? 나사로가 도착해 보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이틀이 지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는 어떤 말씀을 받았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라는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왔는데 와보니까 나사로가 이미 죽어 있어요. 사람들의 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당사자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해줬겠습니까? 안 해줬겠습니까? 저는 아마 이 사람이 해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라고 했는데 이미 죽었잖아요. 이미 죽었으니까 이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심술궂은 분이고 괜히 이루어지지 않을 이야기를 하셔서 헛된 소망을 품게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어서 보이는 예수님의 행동을 보시면 좀 달라집니다. 자,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자, 그러자 제자들이 펄쩍 뛰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길로 가면 돌에 맞아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거기는 아니죠 라고 지금 제자들이 다 말리는 상황이에요. 제자들도 그리로 안 갔으면 좋을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어때요? 그리로 가자. 비록 타이밍은 늦은 것 같고 이미 다 소망이 끝나버린 것 같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지금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그것은 내 목숨을 걸고 그를 살리러 가는 나의 사랑의 행동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이 엄청난 이 위험을 느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쏠려버리고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하니까 예수님께로 다 쏠려버려서 굉장한 위협을 느껴서 이때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고 명절 때 예수를 죽이기로 그들이 작정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이 일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나사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를 살리러 지금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의 타이밍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다 끝났다, 이미 소망이 다 끝났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사건조차도,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믿는 순간 영생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영생의 삶이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물론 가지만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임한 사람들이에요.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는 담대함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있어요. 그걸 아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이미 그 영생의 맛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하진 않지만 그 맛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시각을 좀 넓힐 필요가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죽은 다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죽음을 뛰어넘은 사람들이에요. 죽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지나지 않지, 죽음 이후의 삶과 죽음 이전에 예수님을 믿은 삶과를 완전히 나누는 그러한 분기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는 바가 어떤 경우에는요,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우리는 주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를 아시죠?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이 조지 뮬러, 이 사람이 5명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5명의 친구, 아주 오랜 시간, 몇십 년 동안 기도를 해요. 그 5명 중에서 한 사람은 기도한 지 1년 반 만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은 5년이 지난 다음에, 또 한 사람은 그 다음에 6년이 지난 다음에,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조지 뮬러가 죽기 1년 전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은 조지 뮬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조지 뮬러가 눈을 감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조지 뮬러가 무슨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저는 아마 이 말씀을 붙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 15절 말씀인데,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죠.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죽을 때까지 한 사람은 안 돌아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실패하신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지 뮬러가 죽은 다음에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마지막 남았던 그 한 친구,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의 시각은 이 세상에만 너무 갇혀 있어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이 세상으로 한정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주의 계획 영원하네. 주님은 영원을 바라보시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작은
타이밍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맞지 않다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지 않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은 내 고난을 통해 여러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직면하면 그것이 나랑만 상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계획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가족, 더 나아가서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조차 하나님은 그들에게 개입하셔서 그들의 믿음을 세우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래서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지 않고 내 고통에 빨리 응답해 주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 너희는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나사로가 지금 죽은 그 현장에 있지 않은 것을 너희 때문에 기뻐한다. 나는 너희가 믿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까지 주님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현장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타이밍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이것을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나사로의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단지 마르다와 마리아의 문제만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 더 나아가서 그 현장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의 믿음까지도 주님은 생각하시면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를, 고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왜 나의 고통에, 하나님은 왜 나의 고난에 빨리 응답해 주지 않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입니까? 그 고난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시는 자가 병에 걸렸나이다 라고 한 것처럼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셨음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걸음이 더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증거도 아니고 오히려 내 틀을 깨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